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통하여서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아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첫 번째 이 복음을 전할 때 담임 목사님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40절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라고 했어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면서 결국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도대체 계집종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라고 했는데 여쭤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평신도가 너무 이런 성경을 깊이 파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성경을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결국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계집종을 내어 쫓으려면 계집종이 어디에 있고 계집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계집종과 그 아들인 율법의 저주 아래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는데도 보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체를 성경은 내어 쫓아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4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주기 위한 모든 내용을 알려줬어요. 이것은 비유다. 계집종과 그 아들은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야 이 비유가 풀어져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유는 자기 체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의 중심으로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중심으로 계집종 이 아들을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누구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이 진리가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의 비밀이었다. 분명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의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두 며느리의 일인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결국 사라와 이 하갈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두 여자 안에서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내어 쫓아라는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스마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계집종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하갈이 난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아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두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줄 때 갈라디아서 4장 24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인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계집종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난 이스마엘이라는 이 하갈이 낳아줬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멸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 계집종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뭐길래 계집종이 뭐길래 이걸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그래서 그 이해하고 보니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 죄의 몸을 발견해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계집종을 내어 쫓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두 아들의 세계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는 세계고 한 사람은 결국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세계예요. 그렇죠? 그래 이 두 개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아의 때 물로 한번 심판을 하고 10대가 지나가고 다시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하여서 다시 또 1000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가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밀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두 종류의 세계에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두 종류 중에 생명이 있는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 20절에 가보면 20절에서 이 얘기를 할 때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여 하면 너희로 대하여 이제 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가서 기록된 바 뭐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 중에 오늘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는 것이 이 두 아들 중에 누구가 계집종이고 누가 아들임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결국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계는 자유하는 여자 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고, 그렇지만 내가 본질상 계집종의 세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계집종에 있는 이 아들을 내어 쫓고 자유하는 여자로 가야 돼요. 예, 그냥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계집종을 내어 쫓고 그 아들을 내어 쫓으면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자유하는 여자에게 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걸 알려줄 때 23절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다는 거야. 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드러나 보니 결국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지켜봐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 아, 계집종이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지 않으면 이 계집종과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 한 절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계집종이 어디 있길래 내어 쫓아야 됩니까? 물으면 아무도 잘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집종과 이 아들이 성경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계집종과 아들은 이미 성경의 이스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갈을 통하여 드러낸 이 생명, 이스마엘도 죽었고 하갈도 죽었고 지금 없는 안에 현재 위치에서 계집종과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율법을 깨달아 보니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게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계집종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이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서 내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자유하는 여자가 분명히 하나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로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원인이 발견됐잖아. 아,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진단서가 나오면 그대로 가요, 안 가요? 그대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받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암의 어떤 세포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암인지 이게 그냥 내가 어떤 다른 병인지를 알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집종과 이 아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내 몸에서 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하나 있어야지 진단이 나온다니까. 이 진단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단서는 아무나 끊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이 진단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 만들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진단서를 어떻게 끊냔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 아무도 계집종을 못 쫓아내고 계집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데 그 안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계집종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아들이 누구다는 걸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진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이 뭐예요? 계시의 빛비침을 받으셔야 돼요. 계시의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곧 내가 말하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계집종을 이제 복음을 들고 깨달았는데 보니까 이게 하갈이구나. 하갈은 이스마엘이었구나. 이게 신의 산에 뭐였다. 율법이었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 옛사람이었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까 그 옛사람이 어디 있더라? 내 안에 있구나. 자,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한국교회나 전 세계 철학자든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든 훌륭한 여러분 이 땅의 학문을 깨달은 이 사회학자든 어떤 사람이든 결국 이 복음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단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가서 듣고 깨달아서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고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안에 있는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되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장 7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무슨 복음을 변하게 할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병케한다. 결국 이 복음을 모르는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천사를 통하여 전해준 구약의 율법, 우리 주님이 온 것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 율법, 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다 알려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복음이 나온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시대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라고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미혹을 하게 되면 천사까지도 결국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이 구약도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전해줬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천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증거돼서 왔고 구약도 천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을 다 증거를 해줬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이걸 알려줬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안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알고 나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게 계집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무슨 영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12절의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은 저는 그냥 택배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그런 계시의 빛비침을 받는 거예요. 예, 그 계시의 빛비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가바렐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석사들과 같이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율법을 알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왜?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뭡니까요?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와야 된다? 계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빛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이제 계시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런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절대적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여러분 계시의 빛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생명 안에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세계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니까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나오니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나오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데 나오니까 이제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게, 이거는 원래는 이걸 다시 가지고 아브라함에 들어가면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니까 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두 세계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결국 본질성 이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둘 분유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의 생명으로 가려면 아브라함 안에서 있는 하나의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나온 생명의 분리가 된 두 종류에서 답을 찾아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생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온 세계에서 여러분이 두 분류가 되어 있는 여기에 두 분류만 알고 이삭 얘기하고 이스마엘 얘기하고 따로 얘기해버리면 영원히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깨달아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생명이 뭐가 돼? 하나인데 생명이 분리가 되어 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왜요?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한 군데 두 종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인데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분리된 세계의 생명을 통해서 네와 똑같은 유전자에서 네와 똑같은 몸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한 몸을 주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그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도 원래는 어둠이 없는 빛이 있는 세계에서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어둠을 깨달아서 이제 빛을 통하여 어둠이 없어지고 이제 빛만 있는 세계로 가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잖아요. 뭐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릅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왜 다른 이유를 알면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된 세계로 가요? 하나가 된 세계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세계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세계가 하나인 생명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어둠이든 모든 것이 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깨달음과 진리의 생명이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의 진짜 생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생명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세계를 각각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계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도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인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두 아들 중에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복음을 못 들으면요 영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따로, 이삭 따로, 그리 있다가 그냥 율법의 종교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이 둘이가 하나의 생명으로 있었던 그 세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성경은,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잖아요. 저주라고 하잖아요. 천사도 저주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은 없었어요. 이스마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로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의 생명으로 가기 위하면 여기 이스마엘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을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세가 되니까 누가 다시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두 아들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세계가 뭐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와야지 이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의 생명에서 내가 이제 탄생된 이 생명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출발을 해서 하나의 이삭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의 옛사람을 깨달아 가지고 결국은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 그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에게서 누구로 가야지 하나의 생명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의 세계에서 백세 얻은 이삭의 세계로 어떤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구약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이제 이 두 종류의 생명에서 아버지의 품속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이제 몸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두 종류 예수로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세계임을 알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품의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두 종류 안에서 이 동류를 분리해내서 일단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건 결단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스마엘에게 속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이스마엘에게 속한 사람은. 그런데 이삭에게 속한 사람은 아직도 이스마엘에게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백세가 되어서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 안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완전 이스마엘은 이삭으로 못 가요. 그래, 이 복음이 있게 되면 이제 두 파가 나누어져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세계에서 그냥 아주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 지점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두 가르마를 탄 이 세계에서 이 두 개 중에 분명히 한쪽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이 생명으로 가야 될 이 세계가 이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있었던 이 세계를 계집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계집종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아들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결국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벗고 이삭에게 가야 돼요. 예,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 두 종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이스마엘에게 속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너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다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될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오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람의 거듭난 모든 지점이 인생이 바뀌는 지점은, 아무리 내가 이 땅에 돈, 명예, 권세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사람이 신의 빛을 진짜 딱 받아가지고 신의 생명을 한번 딱 받고 나면요, 신의 생명을 한번 딱 받고 나면 내가 가져있던 막 부귀영화, 공병, 막 돈, 막 이런 걸 쫓아가던 게 이제 중요하게 여길까요? 다 하찮게 여길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신의 빛이 한번 들어오니까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변화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 복음을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충성봉사한 것이 이대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으로 못 나가고 여전히 그냥 이삭을 거부하고 이스마엘에서 그냥 할렐루야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 밭에서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부름을 당하고 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아이 뵌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리를 당하고 아이 뵌 자는 그냥 머물게 돼요. 예. 결국 아이가 뵀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스마엘까지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딱 이삭을 통하여도 완전하라는 이 세계를 안 받아들여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계집종을 내어 쫓았고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는 그 믿음의 행함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냥 착각하고 그저 같은 말인 줄 알고 그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교리에서 가르친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나는 과거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 이 상태로 지금 이스마엘에 머물러서 계집종을 내어쫓는 이 믿음의 행함이었고 그 아들을 내어쫓는 믿음의 행함이 십자가에서 없다 보니까 그대로 여러분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그 사람도 죽음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죽음의 날이 왔을 때 딱 죽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를 딱 해주잖아요. 내가 널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행했다? 불법. 결국 불법은 뭡니까? 바로 지금 계집종을 안 쫓아낸 불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 세계가 두 종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완전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세계를 들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꿔져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스마엘 안에서 자기가 충성봉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세트를 싹 버리고 전부 다 이제 이름이 바감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 인도에 갔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곧 누구다고 얘기합니까? 이 이삭이 곧 그리스도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한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건데 그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는데 보니까 이삭이 곧 너희들에게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져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율법에 머물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어디로 가는니까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에서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전해주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 교리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고 있죠.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의 명제다, 명제. 예, 이게 다시 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6장 21절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 네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종교의 무성함만 있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복맞은 하나님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신으로 믿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 보니까 우리 부자 청년에서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자는 그저 그냥 여러분요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고 거지는 구원받는 세계가 나와 있었잖아.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할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걸 해놔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 해야 돼? 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분리가 되어져서 분리가 된 가운데 내가 여러분 뭡니까? 참을 알면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는 저주야, 하나는 축복이야. 그러면 분리가 된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당연히 여러분 저주로 가야 돼요, 축복으로 가야 돼요? 축복으로 가야죠, 여러분. 분리가 됐는데. 예.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삶 안에 두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건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스마엘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보니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 안에 양심의 화인가에 맞아서 거기서 너무 엄청난 모든 걸 다 부자 청년처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부자 청년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못 알아듣잖아요. 돈 갖다가 가는 사람한테 주는 줄 알고 육체의 돈에 딱 잡혀 있으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줘요, 못 줘요? 주님은 돈 주라는 게 얘기 아니잖아요. 십자가 가서 말한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가서 죽으려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내 죄가
거짓 그 계집종이 어디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 여러분요 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빛이 들어와셔야 된다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니까 돈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부자 청년은 주님께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오면 두 가지의 이 길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제 이 세계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예수 내리신 죽은 거, 이거 과거 현재 미래제,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면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류가 있다면 복음이 들어오면 분리가 되어져서 그게 결국 분리가 되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아벨과 가인이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둘이는 형제였잖아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이 주고 난 다음에 이곳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갖고 들어가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에 나누어져요. 나누어져 가지고 내가 아벨이 있어야 돼요, 가인이 있어야 돼요, 선택권을 가지고 아벨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아벨로 가야지 양과 기름이야. 그리고 가인에 머물러 있으면 육체의 옛사람이 농부야, 땅의 소산이야. 그러면 그 나누어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가인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벨로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결정적인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십자가도라니까요. 예. 그 십자가도가 전해지면 이제 두 종류가 나누어져서 그 두 종류에서 이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생명 안에 있었던 세계로 선택을 하고 내가 생명을 쫓아가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세계도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듣고 뭐 해야 돼? 두 종류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기 안에 계집종 옛사람을 깨달아가지고 그 빛이 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갔던 것처럼 그 사람도 이제 이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삭으로 가는 게 오늘날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세계, 여러분과 우리가 한쪽은 복음을 듣고 있고 한쪽은 율법의 저주가 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나가야 하는 이런 세계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나 가인과 아벨이나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요? 누구를 두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에 있는 계집종, 무슨 사람? 옛사람을 두고 이제 이삭이 왔으니까 이걸 철폐하고 이삭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도 가인 같은 세계, 이스마엘 같은 세계, 사울 같은 세계, 예수 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그 두 분류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쪼개가지고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계집종을 알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계집종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율법의 저주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이제 여러분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디서 내어쫓느냐? 십자가에서 내어쫓아야 돼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계집종,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다가? 요게 계집종을 내어쫓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믿음의 행함을 하니까 어떤 계집종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다시는 내가 누구의 종이 안 돼요? 제 종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삭의 세계로 가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리가 예수로 됐어요? 그리스도로 됐어요? 그리스도로 됐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제 8, 9, 10절에 요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이라는 것은 이 두 종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스마엘로 완전히 저주받을 사람들은 이 세계로 못 가는 것이고, 그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에 갈 수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어서 계집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이 얘기를 알려줄 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왜 여러분 예수를 안고 그리스도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르듯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온 예수 할 때와 십자가 가지고 이삭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하나의 생명이 된 세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로 넣어주는 세계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이거를 알려줄 때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이 죄가 바로 계집종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범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 죄는 바로 계집종을 내가 쫓는 거잖아요. 이 계집종이 결국은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그 죄의 몸이라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단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행함이 되니까 계집종이 내어 쫓기고 아들도 내어 쫓겨가지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이삭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같이 한번 읽으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자,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계집종을 내어 쫓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쫓아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될 세계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다시 돌아가 봐요. 그게 보면 왜 여러분 이 비밀을 22절부터 쭉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세계에서 알려주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로 이 계집종은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다. 그래서 그 옛사람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그것이 계집종의 아들과 함께 자유하는 아들과 함께 이 계집종은 뭘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밝히 잘 깨달아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통해서 계집종을 내어 쫓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에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율법에 저주하는 옛사람과 함께 잘 자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제사장 원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통하여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두 아들의 비밀을 한 생명에서 세상으로 보내서 이스마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계집종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를 져서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오니 이제 그 계집종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내어 쫓기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 이삭이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그 믿음 십자가도를 끝까지 지켜서 이제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을 나타내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